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 사람이 그의 교훈을 들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전사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공연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시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티처입니다.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요, 엑설시스트, 귀신을 물리치는 자로서의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세 번째는요, 힐러, 치유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이벤젤리스트, 전도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요, 굉장히 짧지만 다양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요약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4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가지 사역은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자인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가르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가르침도 있고 치유도 있고 전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균형 있게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후에 곧바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인데요, 그 당시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추정되는 그래도 비교적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의 서북부에 위치한 마을이었는데, 당연히 갈릴리 지역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어업이 성행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왕래가 이렇게 빈번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 한 복판에 회당이 있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회당의 흔적과 이렇게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당, 가버나움 이 회당이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가장 세련되고 큰 회당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구약 말씀을 랑독하고 랍비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설하고 설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설교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놀랐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놀랐는가? 바로 엑소시아, 권위, 권세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 느끼던 권위가 아닌 다른 권위를 느꼈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어떤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평범한 가르침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적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영적 차원의 가르침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 당시 어떤 일을 했는가 살펴보면요, 그들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또 판결하는 그런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는데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있고 또 로컬 지역, 지방에 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은 어떤 일종의 고급 관료였다라고 한다면 로컬에 있는 서기관들은 문서를 관리하는 어떤 하급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다양한 출신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두개파 서기관, 에세네파 서기관, 바리새파 서기관 이렇게 서기관들도요 그 나름대로 자신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어떤 우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메이저 출신들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가장 메인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보게 됩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누군가를 인용해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을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어떤 권위 있는 자의 이름을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랍비 요아킴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랍비 가말레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랍비들의 해석을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또 자신의 그 말과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신의 권위를 다른 랍비의 말에 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논문을 쓰듯이 코테이션, 풋노트를 이렇게 다는 겁니다. 주석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이 풋노트를 달지 않았다는 거죠. 랍비 누구누구가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느 누구를 인용하지 않고요, 바로 자신이 직접 말씀했다는 거죠. 권위를 자신에게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가르치는 서기관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한 쇼킹을 일으켰고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개 목수 출신의 사람인, 그냥 일개 나사렛 갈릴리 출신의 사람인 이 떠돌이 설교자가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도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그 당시에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했겠는가? 누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불편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서기관들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랍비 교육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학위를 받기 위해서 4년, 길게는 6년, 10년까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데 정규 랍비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서기관들은 아마 예수님을 무척 미워하고 시기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권위와 어떤 기득권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서기관과는 다른
정말 권위 있는 교사이신 것입니다. 상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저자 직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르침 가운데 영적인 권세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은 권위 있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도를 말씀하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를 말씀하시더니,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면요, 우리는 온통 어떤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기적에만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에 앞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도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의 해결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도 어떤 일을 먼저 하셨습니까? 바로 육의 양식을 먹이기 전에 영의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찢는 것을 보아도, 그리고 중풍병이 낫는 것을 보아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의 배가 아무리 불러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아도 어떻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먹고 이 양식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기적은 가르침의 연장입니다. 기적은 또 다른 가르침의 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기적을 보고서 기적에 매혹되어서 우리가 막 기적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기적에 환호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적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익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에 주목을 하고 예수님의 손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복에만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자신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목적은 요약하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언더스탠딩과 오비디언스,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했다라면, 깨달았다라면 그 다음은요 바로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자 가르침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이 가르침과 권세 있는 이 축기 사역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2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라고 하면서 놀라고 있다라는 거고요. 27절에 보니까 또 놀랍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하면서 놀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무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놀라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무사람은요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군중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무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기적을 따라 몰려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요, 이 무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알게 되죠. 이 무사람은요 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따라다녔던 그들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요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똑똑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군중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결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라도요 어떤 의리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돌변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무리는요 결코 순종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무리는요 그냥 단순하게 놀라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은혜 받고 자신의 어떤 것이 충족되기 위해서만 모여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지금 혹시 우리가 무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여기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무사람과 같이 그냥 놀라기만 하고 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감동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면 2024년 새해는요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놀라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는요, 성도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먼저 학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권위 있는 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책, 글과는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고대 역사책이 아니에요. 단순한 전기나 어떤 이야기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미러클 워크북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은혜 받고 놀라워하고 환호하는 데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사가 있습니다. 저마다 행복의 길을 말하고 있고요, 가르치고 있고요, 성공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름 이것이 진리이다 가르치는 많은 세상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나 어떤 이 미디어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누구인가? 참 교사는 누구인가?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며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참된 교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도요, 우리가 우리의 참된 교사가 되시는, 우리를 진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8절은요,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나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회당에서 지금 예상치 못하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예수님의 권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더 쇼킹한 것은 바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있지 못한데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아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세 번역에 보면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지금 귀신은 제발 예수님 우리를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애원하는 겁니다. 귀신은 지금 예수가 누구이시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가복음을 연구해 보면요,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4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가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데 이방 땅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 등장하느냐면 마가복음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또 사역을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 한 아버지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그것을 고쳐주는 장면에서 총 4번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평행 복음들이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는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 땅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한 첫 번째 사역도 뭐냐면 군대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었어요. 둘 다 첫 번째 사역이 이방 땅이든 유대인 땅이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뭐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지금 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를 귀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은요,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사단의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요, 메시아가 도래하면 모든 악한 영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그런 사상들이 이미 이렇게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인 때인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고 계시냐면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될 거라는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유대 문헌 가운데 메시아가 종말에 귀신을 제압할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이미 만연하고 있었어요. 에녹 1서 55장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외경 가운데 에녹 1서 55장 4절에 의하면 인자가 마귀와 그의 군대를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정서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출현하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바로 악마를 물리치시고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는 이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우리 바로 앞달래기죠.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는데, 이 따라오라는 말이 원어로는요, 내 뒤에 오라, 내 뒤를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랍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휘자가 앞에서 내 뒤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전투병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내 뒤를 따르라는 이 말이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집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모집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바로 제자들을 소집하시고 첫 번째 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전투병을 모집하시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을 꾸짖고 내쫓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제압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권위 아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치유와 회복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갖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전에는요,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셨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련과 시험은요, 사단의 권세, 이미 무너진 사단의 왕국 가운데 남아있는 잔존 세력, 사단의 졸개들이 남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승리해야 된다. 사단의 그 공격을 맞서 싸워야 된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떤 시험은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요, 바로 말씀의 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거짓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요, 또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요,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맞서 싸우며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또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과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교사가 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구원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때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